할렐루야.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기독교를 변증할 것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부터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의 뿌리는 기독교 복음의 시작부터 생겨났습니다. 21세기 우리 현대에만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가 있으면 항상 거짓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로 사도인 베드로 사도는 초대 기독교 성도들에게 해람용 서신을 보내면서 외부적으로는 이교주의인 로마의 박해와 기독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와 비진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가 개독교로 전락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성도들 간에는 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로마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먼저 우리가 성도들 간에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베드로 사도는 5개의 헬라어 여러분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도 상호간에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헬라어 5개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언급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하다, 헬라어 원어로는 호모프로네스인데요. 이 성도들이 어떤 것에 대해 모두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어 한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각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 지체이지만 다 생각과 이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이 기독교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째는 체홀하며라고 했는데요. 이 체홀이라는 이 헬라어 언어가 심파데이스입니다. 이 심파데이스는 함께라는 뜻을 가진 신과 고통받다라는 뜻을 갖는 파스코의 합성어로서 함께 동참하여 고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 간의 체혈에 대하여 이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했는데요. 이 헬라어 언어는 필라델포인데요. 이는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단순한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힘입어 새롭게 형제가 된 자들끼리 나타내 보여야 할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때 사실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이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13년에
노스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거의 250년에서 300년을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12제자인 이 사도들이 하나둘씩 다 이제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았던 요한 사도가 AD 이제 95년, 96년에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사도 요한이 이 죽음과 동시에 또 이제 사도들의 제자인 이 속사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부 시대로 이 교회사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여러분 엄청난 이 박해 속에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과 동시에 모든 여러분 직장을 잃게 되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내쫓김을 당하고 거주할 집도 없이 여러분 카타쿰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300년 동안을 견뎠던 것을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다면 카타쿰에 여러분들이 갔다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카타쿰에 유아들이 전부 곱추가 되어가지고 다 뼈들이 굽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을 보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그 뜻은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여러분 직장을 잃고 오고 갈 데가 없는 그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여러분 함께 우리가 지체된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 초대 여러분 기독교인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 거 조금 있는 거 이렇게 주고 크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게 아니고 내 목숨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요한 사도가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준 것만큼 이 귀한 사랑은 없다라고, 이 모든 배경이 초대교회 이 박해사에서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7년 대환란이 눈앞에 오고 있는 이때에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은 전무후무하다 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더 극한 박해를 7년 대환란 때 받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이 시대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빨리 성장해서 성숙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을 다 배교하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매매를 할 수 없잖아요. 666표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거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그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자들 가운데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배교하고 자신의 같은 지체였던 크리스찬들을 노마에 여러분 팔아넘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로 언급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며라는데, 이 불쌍히 여기며라는 헬라어 원어는 유스플리크노인데요. 이 형용사 좋은 그리고 마음을 뜻하고 있어요. 동정심이 있는 자비로운 이 마음이라는 뜻이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이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인데, 이 죄사함 받은 이 죄인이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누구든지 너에게 죄를
범하는 자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꾸로 하고 있는 거죠. 이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아. 그럼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면은 이 뜻은 우리가 타인에게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라 보다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에게 베푸신 사죄의 은혜를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성도 간에 그러한 자비가 넘쳐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사용된 여러분 형용사가 겸손하며라는 뜻이에요. 이 겸손하다, 타페이 여러분 토프로네스인데요. 이 단어는 겸손한이라는 타페이노스와 마음 혹은 생각을 의미하는 프레네 합성어인데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겸손하고 낮은 마음, 빌보스 2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동등된 본의 연체를 본체의 영광을 갖고 계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오신 그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여러분 그래서 교부들, 이 교부들이 가장 중시했던 또 여러분들이 영성가라면 영성가들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질이 덕목이 뭡니까? 그러면 첫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겸손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사실 누구보다 조금 뭔가 잘하면 우쭐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겸손한 이 교만기가 확 그냥 올라오는 거죠. 가장 여러분 교만이 심한 사람은 그 눈빛에서 나타나고 이 말하는 투에서도 교만함이 막 다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 창조자이신 제2의 성자이신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고 사랑 그 자체인데 우리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고 마귀의 속성을 갖고 있어서 아주 교만이 이 뿌리 근본에 우리 옛사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못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형제를 사랑하려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또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말했으며 또 베드로 사도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건 여러분 교회 내에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눈 뜨고 고백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는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에게조차 복을 빌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면서 세속 인간관계에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한 권면이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그들에게 이 복을 빌어주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17절에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자신에게 해악을 가하는 자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자기가 하지도 않는 걸 했다고 중상모략하고 돌아다니고
말끝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썰을 내가는데 그렇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원하신 날까지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자기에게 가해진 욕이나 해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성도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경외함으로 받드는 성도라면 자기가 당한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에 대해서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 구약의 창세기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우양과 또 여러분 약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제 목자이기 때문에 이 목축업을 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물이죠. 우물.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많은 여러분 헤브론 땅에 가나안 땅에 우물을 팠어요. 근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블레셋 사람들과 아브라함 때는 사이가 좋아가지고 우물을 해서 마음껏 양들과 이 약대들을 먹일 수 있었는데 이삭 때 와서 여러분 블레셋 그랄 지역 목자들 또 그리고 블레셋 아비멜렉 왕과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왜? 너무 이삭이 부유해지니까 그걸 시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우물이 다 메꿔지니까 이삭의 목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이 블레셋 그랄 목자들 아비멜렉에 속해 있는 자들이 전부 쫓아다니면서 우물을 다 뺏고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더니 그것도 갖다가 뺏어갔어. 그래서 그 이름이 다툼이죠. 또 신나라는 우물을 팠더니 이게 대적함이란 뜻인데 또 우물을 뺏어가 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장소를 조금 골짜기로 아주 좋지 않는 곳으로 올라가서 누봇이라는 우물을 팠어요. 장소가 넓다란 뜻인데 그 우물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우물 파괴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이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 우물가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불편했대요. 제가 그때 전에도 예화를 들었잖아요. 6명의 딸들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 물동이 하나씩 이고 물부터 길러오는데 한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타르막 갖고 여러분 두루박에다가 물 이렇게 퍼 올려가지고 물을 한 동이씩 이렇게 머리에 이고 오는데 발 착 잘못 디뎌가지고 그 물이 그냥 전체로 막 쏟아지고 그 겨울에 그럼 얼마 춥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이 우물을 파야 되겠다 우리도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수맥을 딱 잡아내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금방 가서 여기 물이 있구나 찾아가지고 우물을 팔 텐데 옛날 여러분 뭐 40년 뭐 45년 전에 그런 기계가 없잖아요. 아버지가 여러 곳에 물을 팠어요. 우리 가스원 밑에다가. 근데 파는 곳보다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깊이 좀 파놓고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 샘 근원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흙탕물이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팔면 안 나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또 지하수 근원을 찾아가지고 결국 물을 파가지고 우리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 힘들죠. 물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여러분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오니까 그 대적들은 내가 그걸 다 뺏는 거죠. 여러분 손 하나 안 대고 코 푼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다 뺏겼어요. 이제 더 멀리 올라가고 이제 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하친을 맺고 우물을 더 이상 뺏지 않는 거죠. 온수와 화평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물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 28절 29절에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라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수의 축복을 받는 이삭의 신앙.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외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도 너희들의 그 선함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사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결국 이삭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 뺏기잖아요. 원수가 가져가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겠죠. 야,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다 되더만요. 여러분 근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것을 다 감춰놔. 있으면서도 없는데요 이렇게.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막 그냥 없어도 주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응? 통장 탁탁 다 털어가지고 갖다 주고 응? 후회도 안 해. 성령 충만하면 내가 그걸 왜 줬을까. 나는 차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또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게 기쁘고 그러는데 결국 그래서 또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봤더니 이제는 부엘세바라는 엄청난 우물을 얻어 복을 받았더라라고 창세기 26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악하게 대합니까? 욕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축복을 해줘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축복권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축복의 통로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말씀할 때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가 되느냐. 혀를 금하고 악에서 떠나 화평을 구하라 그랬죠. 10절 11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죠. 이것을 더 자세하게 여러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만일 너희가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길 원한다면 감춘 보물을 찾는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입술뿐 아니라 온몸으로 선과 화평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언어예요. 입술입니다. 이 말로써 죄를 굉장히 많이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모독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말들을 많이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 황제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하여 우리가 성찬을 대하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는 이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이제 만찬을 행하고 또 애찬을 나누었잖아요. 그들이 이 지하 동굴 같은 데서 숨어서 성찬을 대하는데 이 네로가 어떤 유언비어를 유포하느냐. 야, 기독교인들은 유아들을 잡아다가 그 피를 마신다. 그렇게 이 온시 야만인처럼 낙인을 찍게 만들어서 로마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게 만들었죠. 그리고 자신이 건설하고자 했던 이 네로가 꿈꾸는 궁전을 지으려고 로마 시대에다가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를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대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입술로 범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악한 말은 욕설이나 악담, 저주 같은 험한 언사를 가리키나 이 계율과 사악하게 꾸며낸 거짓이나 기만 등이 언어적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모든 종류의 악에서 철저히 떠나라고 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는 여러분 종말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은 현세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까지를 소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가올 내세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가오는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라는 권면인데, 혀는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로 돼 가장 다스리기가 힘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해야 입술이 다스려져요. 이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입술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 몸의 생애를 불사르는 기관이 바로 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맛있는 요리의 최고의 여러분 이 재료도 혀고, 여러분 가장 또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셋째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 자신의 혀를 통제하는 사람으로서 온유하고 사랑의 말로써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혀를 제하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혀를 악으로부터 여러분 지키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영성원에 다닐 때 우리를 지도했던 목사님은 하루에 네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다 녹음을 시켜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가 꼭 잠자기 전에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간이래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말할 때 몰라요. 근데 실제적으로 녹음을 시켜가지고 24시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말을 막 서슴없이 하면서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혀는 그 안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지 않게 되면 사람의 정신과 감정과 영혼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에 직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혀를 금하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의 욕으로 맞서서도 안 되고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로써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면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저도 엄청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난을 어릴 때부터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령께서 한 번도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금요 예배 때나 수요예배 때 제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다 멸망받아 지옥에서도 가장 불못에 떨어져야 될 그 샤머님적인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그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체험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오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우리 주님이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여기 있기까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게 우리 주님이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약화시키게 할 수 있는 말을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초대 성도들은 선을 행한다는 명분으로 사실 여러분 화평한 것이 굉장히 소홀했어요. 왜냐? 외부로부터 너무나 강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막 적대감이나 분노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그렇게 강한 박해, 고통을 받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믿음 약한 사람들은 원망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본서 전체를 통하여 악한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선한 행실을 유지하며 각종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도 순복할 것을 권면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크리스찬들은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죠. 베드로 사도는 악을 떠나라는 소극적인 권면에서 이어 선을 행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화평을 구하고 쫓으라는 적극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말을 금하고 거짓을 제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이를 쫓는 삶을 살 때 곧 그들의 삶이 의인의 삶인데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향하시고 그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행한 선행, 여러분들이 행한 선행이요,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잊지 않고 계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받지 못하면 천국 가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줍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천국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의인과 악인들 모두를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은 필히 축복을 받고 악인은 필히 저주를 받는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그 신앙의 결론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평안보다는 장차 주어질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의 신앙의 눈을 돌려 이러한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차원 높은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시인인 아삽 시인이 시편 73편에 이런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아삽 시인은 분명히 구약의 여러분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진노하신다는 한 분이라는 것을 그 속성을 알고 있었는데요. 아삽 시인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여러분 현실에서는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오히려 너무 형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미끄러져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3편에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는데 의인들은 현세에서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악인들의 운명은 영원한 유황 불못인 지옥에 내던져진다는 여러분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상호 장로님이 깡통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에만은 가지 마라. 그 유튜브에서 그 간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김상호 장로님이 아들 그 딸 5이 죽고 그다음 둘째 아들 죽는 가운데서 무덤가에서 기절을 해가지고 이 영체가 분리돼가지고 어느 초가집에 딱 들어가 앉아 마루에 앉아 있는데 삐그덕하고 소리가 열리더니 3마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머리가 길은 이 시커먼 마귀 3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김상호 장님이 끌고 갔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네가 죽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딸 5이 죽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죽어서 그래도 내가 신앙을 변절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내가 예수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 있냐고. 아닐 거라고. 다시 한번 살생부에서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말이 웬 이렇게 소리가 많냐. 그러면서 김상호 내 이름 그랬다 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분명히 아닐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야 날까 주소를 딱 대보니까 그분이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상면에 이렇게 사셨더만요. 아 그래가지고 자기 번지를 댔더니 분명히 살생부에 네 이름이 돼 있는데 주소가 맞는데 그런데 하늘에서 김상호가 아니라 김상호 윗집에 있는 여자를 데려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하니까 그 마귀 셋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주권 아래 마귀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냅다 달려가서 윗집에 이제 그 오랜 동안 지병으로 몸을 앓고 죽어가는 빼빼 마른 여자를 마귀 3마리가 그냥 절제 그냥 끌고 오니까 그 여자 몸에서 시커먼 사람 하나가 톡 튀어나왔대. 그 사람의 영혼이죠. 그 쇠사슬에 결박돼가지고 지옥 벼랑 끝에서 불못에 서 있는데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기 산골짜기까지도 전도사님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나는 왜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내가 영원토록 저 지옥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가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때 김상호 장로님이 그랬다죠. 천사가 이제 데리러 와갖고 어떠냐 지옥을 맛보니까 아이고 깡통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않으렵니다. 그랬다고 그 고백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노마에 박혀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들 토굴에서 살고 지하 동굴에서 살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이 악한 므낫세 왕이 나무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톱으로 허리를 잘라서 죽이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장가도 못 가고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것을 누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 21세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것을 못 가져가지고 그렇게 안달박달을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작게 적은 선을 행한 거 하나도 다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죠. 여러분 천국에다가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일하는 데 힘을 쓰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13절 14절에 얘기하면서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열심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젤로타인데요. 뜨겁게 하다, 타른 듯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여러분들을 누가 헤아리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해도 여러분들을 해하는 자가 많아요. 얼마든지 육신적인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해서 육신적 고난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악인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터치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선을 행하는데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영혼까지는 해칠 수 없다.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해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몸, 환경을 건드릴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성삼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도 바울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모습입니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갖다 줘도 결국은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더 이상은 못해요. 그리고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깝죽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 외에는 섬길 분이 없다 하고 내 신앙은 죽으면 죽으리라. 김상호 장로님 같이 자녀 다 죽어도 주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면 이 김상호 장로님도 욕과 같은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마귀가 이제 손을 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적당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마귀가 조금 흔들면 어제 태풍 대단합니다. 닝닝이 와서 막 휩쓰는데 그 바람, 이 사탄이 한번 휘몰아치면요, 환란이 오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막 힘올려가지고 신앙을 다 던지고 막 원망불평을 하고 하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어떤 여러분들에게 환경에서 고통을 줘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으면 죽이라면 마귀가 달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고난당하는 것 자체는 괴로운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라면 복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의란 무엇이냐? 성도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복을 받는 결과가 따르는데요, 그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 현 세상에서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의를 행하다가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종국에 주어질 크나큰 복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강곡한 심정으로 어떤 박해나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견고히 걸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는 여러분 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전도를 딱 나왔어. 이단들이 딱 와가지고 당신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도 못해,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15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변증하느냐? 그 변증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증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에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오늘 현대 여러분 신약의 그리스도의 거룩성,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불신자들, 특히 박해자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이 변증할 수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변증의 방법은 온유함, 두려움, 선한 양심인데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자기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르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전혀 여러분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지금 크리스찬인가? 내가 지금 천국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특히 가족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야, 크리스찬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이런 악한 세상의 행실로 우리가 그 지약에 물들어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세상과 구별된 방식과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산다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물을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예수 믿더니 너무 달라졌다. 아니, 네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누가 여러분들에게 호기심으로 물어본다면,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해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대답했어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 대답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안인데요. 이 아폴로기안의 뜻이 뭐냐? 재판장에서 하는 공식 변호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재판장 판사 앞에 서가지고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변호사가 이제 변호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처럼 논리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호하는 태도는 온유함인데요. 이 온유는 프라우테토스라고 해서 친절함, 부드러움,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 남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성품이 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저도 정말 온유하지를 못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요. 여러분, 이 지면,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살다 간 사람 중에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했죠. 모세. 구약 성경에 모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세가 여러분 젊은 날부터 혈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이 마음의 분노가 강한 사람이 있고 혈기가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조금 혈기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화가 나면 앞뒤 안 가리고 막 소리부터 질러대. 그래가지고 제 가장 옆에 있는 분이 고통을 많이 받는데 너무 죄송스럽죠. 근데 그 화를 내고 근데 또 우리 정말 우리 백자 목사님은 저분 저를 달래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설득해가지고 그냥 팍 화를 냈는데 어느새 제가 설득당해가지고 언제 그랬어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죠. 저도 저런 놀라운 비법을 배워야 되는데 온유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푸르륵 냄비 끓 듯 끓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그렇게 양치기로 있고 다루어졌다 하는데도 마지막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온망불평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는 자들인 줄 아냐 막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여러분 반석을 2번 또 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말았는데요. 이만큼 혈기가 다스려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산산스물에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변호하라는 이 말은 자기 주장이나 감정이 배제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전철 같은 데서도 막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여러분 막 복음을 전하는 그 다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을 전도하는데 내가 이제 마음이 앞서가지고 막 내 주장만 하고 내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하면요 상대방은요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변호하되 논쟁적으로는 하지 말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합당한 참 진리말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했어요. 선한 양심.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삶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이 선한 양심, 양심은
신에이데신이라고 해서 이 뜻이 무엇이냐?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자각이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양심이라는 기관을 통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기관으로 주었는데요. 양심의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양심에는 더러운 양심이 있고 부패한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양심은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양심이야. 사탄에게 내어줬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보면 여러분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산하였느니라. 사탄에게 자신을 내어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바울의 원래 여러분 3차 전도 때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이 부패하고 더러운 양심을 가져가지고 결국 자신의 이 화인 맞은 양심, 사탄에게 내어줘서 구원에서 탈락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양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이 깨끗한 양심과 여러분 착한 양심, 이 양심 또 오늘 선한 양심, 이 세 가지 양심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향해야 될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9절에서 집사의 직분 조건에서는 뭐라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의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 여러분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여러분들 딱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양심은 도대체 어떤 양심인가? 부패한 양심인가? 더러운 양심인가? 아니면 화인 맞은 양심인가? 이미 사탄이 나를 점령해 가지고 선악도 모르고 어떤 자각을 못하는 자가 돼버렸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혈로서 제사함 받고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계속 영적 투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양심이 깨끗한 양심으로 또 착한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막 이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강하게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조금만 사람들에게 상처 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서 못 살아요. 제가 그거 다 경험해서 아는데요. 굉장히 예민하게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 오늘 변론하되 이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변론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본래의 선한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요. 그리하여 지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 깨끗한 양심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들을 비웃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거짓과 오류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더 드러나서 오히려 그들이 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선행을 욕하는 에게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데, 욕하다는 뜻이 에페레아 존 테스인데 이게 모욕하다라는 에페레아조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정신적으로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도 악한 자들이 막 여러분들을 중상모략해서 정신적으로 막 학대해, 욕하면서 자, 막 선행을 행할 때. 그런데도 그런 것에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식과 깨끗한 행동을 보일 때 그를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들의 것이 드러나 오히려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욕을 하던 자들이 비방의 부당함을 알고서 부끄러워서 욕을 더 이상 못하게 된다는 의미죠. 또 무고하게 남을 비방하는 자들이 새후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엄정하신 심판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이 나왔는데요, 이 부끄러움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서 전쟁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철저히 패배하거나 불명예를 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행하다 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 결국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결론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이 행한 악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통해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도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그랬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여러분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선을 행하다가 박해를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뭐 사람들이 묻겠죠. 뭐가 그렇게 신이 나냐고.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너는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답할 것을 능히 여러분 잘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상급과 멸관을 받고 이 땅에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열방선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